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을, 서정을, 절차를,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소명과 중생을 공부했습니다. 소명받는 순간 중생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었던 마귀를 축출하시고 성령님께서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중생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 순간에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가 회개라고 하면 적극적인 요소가 신앙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과 생활이 다 죄였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히 죽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진리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시킨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편에서 일어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자는 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칭의와 양자를 공부하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피상적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심령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야,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더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가슴속에 좌정이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적을 보고 또 어떤 일어나는 은사를 보고 나도 이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영접해야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똑같은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한 밭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니까 씨가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떠버리면 그만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잠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딨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돌밭에 뿌려뒀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를 위하여 영광의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신자가 구원 얻은 믿음, 구원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시험거리나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구원에 확실하게 정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통과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회의 핍박이 대단히 심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르는데, 이 예수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로마 이 정부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그 황제 숭배를 하면 기독교를 믿어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에게 도착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 그래서 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 이 2세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신자들도 많지만 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갔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리고 땅굴, 카타콤을 파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들이 많은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을 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가지는 믿음은 더욱더 타락을 해서, 그래서 역사상의 개혁이 필요한 종교로 나타난 것이 천주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천주교회가 교회를 타락의 늪에 빠뜨렸는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신부를 통해서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개혁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퀄 삶입니다. 삶.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죠. 메시아 예수죠.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말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피스튜오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치사를 동원합니다. 엔 또는 헬라말로 에이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 Jesus Christ.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향하여 on 또는 to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believed on Jesus.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건설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과 저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믿음을 가지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 선택했다 그 말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 사람을 의롭다 했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와 양자입니다.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는데, 사실상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된 의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 짓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계속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시는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가 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지옥 갈 원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성화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누가 의롭다고 칭해줬습니까? 목사가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는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포해 주셨다. 검사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율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갈 사람입니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율법으로 기소한 그 내용은 맞지만 그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변호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신분을 가졌습니다라고 발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되었다. 그것이 뭡니까?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구약에 죽는 동물에다가 전가한다는 의미가 안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더 이상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의인이 된 것은 나의 착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식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또 물질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로 삼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 설교 연습 시간에 제일 먼저 제출한 제목의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때에 따라서는 원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떤 자가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여기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데코마이, 비스티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설교학 교수님에게 혼났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조금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신학 공부한 분들은 원어 공부하는 것이 때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잘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잠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원어적인 공부를 더 확실히 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을 잘 파악을 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권한을 물려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 혹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이어받을 자가 자녀, 양자인데요. 여러분,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동네 이사를 가면 전입하는 자격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딴 동네로 갈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로 전입을 할 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자격이라고 하면, 그 전입 자격의 결과, 이루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 전입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 등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특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조금 이 마음이 좀 정돈이 됐을 때, 우리 신전도사님이 한 19살, 20살쯤 됐을 때 여러분, 제 아내하고 우리도 좀 양자를 드리고 양녀를 좀 삼아서 자녀를 좀 더 키워보자. 부모가 없이 불쌍하게 있는 자녀들을 좀 받아서 키우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신전도사님이 그때 내가 자녀를 입양을 하면 자기하고 적어도 19살 내지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키우는 게 아들, 딸이 아니고 손자, 손녀입니다. 그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남은 목회를 더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뜻을 적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러면,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낳았으면 친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입양을 해서 이 친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양을 한 자식이다 해서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적에 똑같이 친자식도 있고 양자도 친자식처럼 호적에 올라가죠. 아버지가 갖는 모든 유업이 친자라고 해서 더 가고 양자라고 해서 덜 가는 거 없습니다. 양자도 친자식이 받는 모든 특권을 아버지, 부모로부터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친자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으로서 뒤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친자인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자식으로서 받을 특권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양자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은 얼마나 멋진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할 때 양자가 된 미국이나
한국의 성도들이 또 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맹을 해서 저들의 믿음을 깨우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책임도 사명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헬라말로 양자라고 하는 말, 히오데시아스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어도 여러분 모든 법적인 권리를 친자와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된 거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돼서 전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엄마가 교회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깨우니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불신자들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지 몰라요. 감사 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권세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특권을 모르고 그것이 의무라고만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들고 11조를 드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오늘 서연이가 반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부장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받은 양자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장으로서의 권세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권세라고 생각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천국에 가서 하늘의 천군 천사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높아요? 검찰총장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저가 그만큼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피택을 준비한 우리 5분도 이미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 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중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 특권에 따라오는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성화 중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세와 내세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